여러분은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성탄절이 공식적인 휴일로 지정된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라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성탄절이 다가오면 분위기가 들뜨고 또 설레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성탄 트리가 세워지고 또 아름답고 화려한 불빛들이 도시를 밝히게 됩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또 선물과 카드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의미는 기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얼마 전에 한동안 들뜨고 또 설레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을지 모릅니다.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그 기쁨을 나눴을지도 모릅니다. 언제요? 월드컵 경기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16강에 진출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을 때, 와! 우리 집에서도 와!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결국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 최종적으로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한 3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그 나라의 정황이 보여졌어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우승한 거 좋은 일이긴 한데 막 진짜 난리가 났어. 나라 전체가 들썩이는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서 야, 대단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쁨 자체가 목적이라면 월드컵을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매달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이 사람이 이 기쁨을 위해서, 저 사람은 저 기쁨을 위해서 그냥 기쁨을 추종하면서 살면 그뿐이 아니겠나요? 성탄의 소식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대단히 불편한 소식이라 하는 점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삶에 끼어드는 거,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정한 거리, 앞차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편안하게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다른 차, 옆 차선에서 확 하고 끼어드는 차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부분 반응하십니까? 화를 낸단 말이에요. 불편하고 위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부부 사이에 누군가 끼어든다. 부부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요. 그리고 내 아내든지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이 시어머니든지 무슨 장모님이든지 나나 배우자의 또는 형제 자매이든지 그것이 누구가 됐든 이 끼어들려고 하는 시도가 대단히 불편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외간 남자나 여자가 끼어든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가정이 깨지는 일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결혼합시다. 이렇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그런 약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 될 여자,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다. 이렇게 요셉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화가 났겠습니까? 마리아가 정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통해서 임신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당시에 율법으로 말하면 이 마리아 그리고 그 상대 남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젠틀한 사람이라 그래서
마리아가 그 지경까지 되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이 약혼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꿈을 꾸게 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신의 삶에 느닷없이 끼어들어서 상황을 대단히 불편하고 위험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어떤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정의할 수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정의가 있다고 싶어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아주 극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 오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섭리라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에, 배후에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직접 인간으로서 뛰어드신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이 개입이 아주 특별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이 일방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 끼어드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면 물론이고, 이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제발 제 삶에 이와 같이 개입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엄청난 사건을 계획하시고 행동에 옮기시면서도 정작 그 대상자들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내가 그래도 되겠냐 동의를 구하시거나 상의를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어느 시점에 탁 하고 그들의 삶에 끼어드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면 이 성탄의 소식에 대해서 그냥 전해준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신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일방적인 개입의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랬잖아요. 누군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거,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위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성탄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성탄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인간이 놓여진 형편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인생에 끼어드는 것이 다 불편하고 못마땅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누군가 내 인생에 개입해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도리어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천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깊이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는 실력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강에 빠지면 좀 상황이 달라져요. 바다에 빠지는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제가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다가 곧 죽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가 나올까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근처에 있던 사람이 나를 보고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나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무엇을 감수해야 했겠습니까? 불편을 감수한 것은 물론이고 자기가 죽을 위험도 감수하면서 그 일을 단행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불편하게 여길 사람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수영을 좀 잘하는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 개입을
불편하게 여길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뛰어들었다고 해서 화를 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류의 역사에 그리고 내 인생의 한복판에 끼어드신 이 사건, 이 성탄의 사건을 불편한 소식이라 부르지 않고 복된 소식이라, 기쁜 소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그것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 주님이라고도 부르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실 자, 구원자.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는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를 진짜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는 그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죄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죄가 우리를 불행과 고통의 끝판왕인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시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죠. 아이, 그래, 나도 죄는 좀 지었지. 그러나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자신의 죄인됨을 부인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죄라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극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어떠함이, 생물학적 기능이 개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개입을 막으셨다, 차단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하나님 개입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막고 나서신 것일까요? 인간이 개입되는 순간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도 함께 끼어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끼어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바람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뮤지컬을 봤어요. 제가 이렇게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러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어떤 그룹에 끼어서 반강제로 이 뮤지컬을 관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뮤지컬이 고 김광석 씨 아시죠? 김광석 씨 노래들로 만든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내용이 그랬어요.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에 진학하면 자기 미래를 상상하면서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고 그런데 현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에 나와 보니 그 꿈이 좌절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삶이 너무나 힘들고 부대끼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늙고 어느 시점인가는 떠나야 할 때가 오고 여러분 이것이 다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노래, 근데 곡 김광석 씨의 노래, 이등병의 편지, 그리고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다 부를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30즈음에 그리고 어느 60대 노 부부의 이야기 이런 노래들로 구성을 해서 뮤지컬을 만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뮤지컬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뮤지컬을 관람하고 저는 뮤지컬을 관람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제 특기예요. 그래서 뮤지컬이 진행되는데 빠른 노래가 진행될 때는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기도 했지만 몇 번의 포인트가 있었는데 몇 차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저 인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죠? 특별할 것이 없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는 이 뮤지컬이 진행되는 동안, 노래가 나오는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성분들이야 뭐 감수성이 풍부하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긋한 남자분들도 동일하게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 건지 아시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어떤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힘든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을 건드린 거죠. 그리고 인생이 힘든 것은 그 인생 한복판에 죄라고 하는 문제가 끼어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과 여행이 우리 눈에서 흐르는 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월드컵의 기쁨이 우리 눈에서 흐르는 이 인생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와 성공이 이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잠시 위로가 가능하긴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인해서 도무지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불우이웃 돕기를 해요. 구세군 자손 냄비가 대표적이죠. 불우이웃을 도웁시다. 불우이웃을 도웁시다. 그런데 여러분, 불우이웃이 누군가요? 불우이웃이 누구예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만 불우이웃인가요? 불우하고 불쌍한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곁을 내어준 채 평생을 살아야 하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불쌍하고 불우한 이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쌍하고 불우한 인생들, 이웃을 돕기 위하여 아주 극적인 방법, 육신을 입고 오시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에 끼어드신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끼어듦은 불편을 낳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끼어듦은 고통과 상처를 낳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끼어드실 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끼어드신 목적 자체가, 그 동기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은 방식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연약하고 무방비한 존재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존재, 그런 연약함을 가진 존재가 바로 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아기처럼 반응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진 분께서 너무나 연약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끼어들미 죄와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하고 무방비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치유를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또 다른 별명이 있으신데, 또 다른 이름이 있으신데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 불리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곁에 계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단 일회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항상 함께 계시겠다.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 계시면서 삶을
돌아보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슈룹이라고 하는 한동안 유행했던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아주 거기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봤어요. 여자 노비가 주인에게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배가 남산만큼 불렀어요. 책임을 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 양반이 이 노비를 내쫓기 위해서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중전이 양반을 엄히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잖아요.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를 무시하고 폭행하고 협박하며 길거리로 내쫓으려고 하는 그 양반을 꾸짖고 있으니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노비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면서 이렇게 중전에게 간청을 해요.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기를 간청드리옵나이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은 그 못된 양반네가 중전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지만 그 권세자가 떠난다면 자기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그 모욕까지 배로 돌려주려고 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때 중전이 명대사를 내놓습니다. 그 노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것은 고통받는 자와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후로도의 지속적인 개입과 그리고 보호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 노비가 출산한 딸 초월의 삶도 중전이 돌아보아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위로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내 힘으로 잘 살아보거라. 우리의 실력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육신 가운데 남아있는 죄와 맞서야 한다면,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파도에 맞서야 한다면, 정말 그래야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이전보다 더 가혹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이름이, 그 의지를 담은 이름이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탄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일방적으로 끼어드셨습니다. 끼어듦은 분명히 불편을 낳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일은 불편한 일이에요. 그리고 불편을 넘어서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불편한 일이다,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이전의 방식대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세상의 일을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뭔지 아세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불편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편을 요청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주여 나를 다스리소서. 그 불편함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진짜 자유와 안식과 기쁨이 그리고 위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성탄의 기쁨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교제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여기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불행한 인류의 역사 속에 그리고 내 인생의 한복판에 끼어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환영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이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사람은 우리도 누군가의 삶에 조용히 끼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무례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상처를 낳는 방식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낳는 방식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삶에 조용히 개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톤 브라이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앞으로 언젠가 한 통의 편지가 왔다는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의 교회의 교인들이 제 삶에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를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저는 2명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자그마한 방이 2개 딸린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정이 없었던 새 쌍둥이 사내 아이들을 출산하는 축복과 도전에 직면하여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기저귀와 분유값을 대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의 교회 근방에 있는 식당에 웨이트레이스로 취직을 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첫날,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온 한 그룹을 음식을 서빙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저희 행동이 굼뜨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불평하지 않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저희 형편에 대해서 묻기까지 했고 새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그룹은 주일마다 계속 찾아왔고 저는 그들에게 서빙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몹시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 느닷없이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이상한 방법으로 저희 삶 속으로 끼어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새 쌍둥이와 함께한 우리의 첫 성탄절은 재정적으로는 참담했습니다. 우리는 겨우겨우 청구서들을 지불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성탄절에 그 독신자 그룹은 식사를 하러 오시지는 않았지만 식당으로 찾아와 고액이 든 봉투를 저에게 남겨놓고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장난감 가게에 들러 쇼핑을 하는 내내 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그 당시의 경험이 근래에 갑자기 생각이 났고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이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들에게 음식을 서빙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왕으로 다시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소망을 나도 누리고 아직 그 기쁨과 소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